네, 성지순례 성서의 땅을 가다 성지순례 보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30분 하라고 하셨는데요. 30분 만에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 테니까요. 제가 좀 말을 빨리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어깨 한번 피시고 턱도 한번 드시고 이렇게 빠르게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11일 정도 저희가 성지순례를 다녀왔고요.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 다녀왔습니다. 저는 보고를 맡은 강푸름 목사입니다. 사진 잘 나왔죠? 어머,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사랑 때문에 살죠. 네, 제가 이제 세계 지도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갔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지도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도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가 서울입니다. 빨간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여기가 서울이고요.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무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번 경유를 하고 아프리카까지 도착했습니다. 아프리카 저희가 이집트에 도착했는데요. 이집트로 간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 빨간 네모 박스 잘 보이나요? 빨간 네모 박스가 보이는 것이 바로 성서의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이 딱 봐도 바다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네, 여기 보이는 여기가 바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바로 이집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지중해라는 바다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다녀왔는지를 좀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집트에서 이렇게 여기 홍해를 건너서요. 여기 이렇게 따라오면 여기 꼭지점에 이렇게 시내산이 있어요.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잘 보이시나요? 잘 보이네. 네, 여기가 시내산이 있고요. 이제 저희가 홍해를 건널 때는 이제 바다로 건넌 것이 아니고 이 밑에 수에즈 운하라는 운하가 건설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운하를 통해서 저희가 건넜고 시내산에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 시내산에서 저희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요르단을 먼저 거쳐서 요르단에 있는 이제 다 몇 가지 관광지를 보고 여기서 이제 요단강 건너서 이스라엘을 돌아본 다음 다시 위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역을 보고 다시 요르단으로 내려오는 굉장히 복잡하고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방문했던 모든 곳을 다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첫 번째는 시간이 없기 때문이고 여기 사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좀 건너뛰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성지순례를 다녀온 분들에게는 이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성지가 이런 곳이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이드였던 최현진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불편한데 이제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 올라온 걸요 뭐.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시작은 이집트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집트 올드 카이로라는 지역에 아마도 이제 그런 기독교 유적지가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곳은 성조지 교회라는 곳인데 여기가 콥틱 교회라는 곳이에요. 우리에겐 되게 생소한 교단인데 이집트 쪽에서 발생한 이제 기독교인데 이집트가 이제 90%가 이제 이슬람이고 10%가 기독교인데 20%가 거의 다 콥틱교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께 전해 듣기로는 이제 그 종교가 이렇게 신분증에 적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기독교인들은 사회적으로 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마 10%보다 더 되지만 자신들의 종교적인 정체성을 감추고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쪽 지역에는 콥틱 교회가 굉장히 많다는 점을 감안해 두고 들으시면 뒤에서도 조금 더 이해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다녀온 곳이 이제 콥틱 교회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올드 카이로에 있는 두 번째로 간 곳은 예수 피난 교회라는 교회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길을 가는 모습이 되어 있고 이제 지상에도 되게 근사한 교회가 하나 있고요. 이 지하로 가면 예수님께서 3개월 동안 숨어서 지냈다고 하는 지하 동굴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 동굴교회를 이제 동굴에 내려가기 위해 보면 여기 우물이 하나 있는데 사모님이 저한테 이거 사진 인화 안 했다고 엄청 뭐라고 하셨는데 이게 그 예수님의 그 홀리 패밀리들이 이제 물을 마셨다고 하는 우물도 여기 남아 있긴 합니다. 두 번째로 갔던 곳은 이제 올드 카이로에 있는 예수피난 교회라는 곳이고요. 또 이제 저희가 이제 첫째 날 간 곳이 많았지만 조금 스킵하고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셋째 날에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를 보러 갔습니다. 왜 벌써 세 번째 날이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첫째 날은 비행기 안에서 보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사진이 되게 잘 나왔어요. 이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찍으신 사진인데
창세기에 이제 등장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애굽이요. 이제 성경이 찾아보면 아브라함 때 거의 기록이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일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집트로 잠시 내려온 이제 에피소드의 배경이 되는 곳인데, 사실 이때 이미 피라미드는 다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라미드의 기원이 얼마나 오래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삭의 가족, 아니 누구냐, 요셉의 아버지 이삭의 가족들이 내려갔을 때도 이미 피라미드는 이제 다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유적지라는 것을 감안하시면 좋겠고, 그거를 감안하시고 앞으로 성경을 보시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4일차에는 저희가 대망의 시내산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제 시내산이 바로 이제 이쯤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내산이 이제 여기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가 되게 많은 경로를 이동해서 시내산으로 간 것이에요. 저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여기가 이집트니까 사실 여기로 바로 가면 진짜 빠르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면 바로가 블레셋 사람들 땅은 이제 가까울지라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 이쪽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이쪽 아랫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약 3개월 정도 되었을 때 도착한 곳인데요. 저는 좀 넘어갈게요. 여기는 저는 이 이집트 시내산을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하라면, 첫 번째는 별이에요. 별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무너무 추웠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경이로웠다는 것이에요. 이제 제가 그걸 하나씩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높은 낙타를 타고 낙타 위에서 허리를 90도로 젖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달은 사실은 초생달인데, 카메라가 인식을 보름달처럼 인식해서 이제 이렇게 만월처럼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초생달입니다. 별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별들이 정말 너무 많은데, 여담이지만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기독교 교육 전공자잖아요. 이제 시청각 자료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이 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서 속에 나온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시청각 자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곳에 가면서 사실은 하게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해주시는 약속도 사실은 눈만 들면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늘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밤만 돼서 어디서든 하늘만 보면 정말 별이 너무너무 보이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떠올릴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다음 장에도 보면 별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권경수 장로님께서 정말 이렇게 귀여운 모자를 쓰실 만큼 정말 너무너무 추웠어요. 저희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낙타를 탔거든요. 이제 낙타를 타면 이제 움직임이 없으니까, 몸에 움직임이 없으니까 더 춥잖아요. 제가 낙타가 너무 재밌었지만 낙타를 탄 걸 후회할 정도로 정말 사실 너무 추웠어요. 진짜 사모님이 너무 춥다고 한 게 정말 1%의 거짓말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가시게 되면 정말 내복을 한 2개는 입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정말 너무 경이로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시내산에서 해가 뜨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사실은 이제 시내산이 돌산이기 때문에 황량할 것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돌산이니까 사실은 크게 아름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황량한 아름다움이랄까요? 너무 황량한데 정말 너무너무 경이롭고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이 이 산에 내려오셨지만 정말 내려오셨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런 산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산은요, 이런 돌계단을 계속 올라가야 해요. 끝없이 올라가면 이 돌계단 정상에는 왼쪽에 있는 교회가 이제 모세기념교회인데, 모세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서 바라본 시내산 전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이 이렇게 해가 뜨면 또 이렇게 아름다워요.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예배도 드리고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가고 내려오시느라 가장 고생한 산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가 되었던 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5일차 저희가 갔던 곳은 와디럼이라고 하는 건데요. 와디럼이 정확히 위치로는 어디 있냐면 이쪽에 있어요. 사실 여기가 홍해거든요. 홍해 끝부분이고 저희가 시내산이 여기 있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와디럼이라는 곳을 간 거예요. 이제 와디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 중에 하나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의 배경이 되었다고 하고, 좀 젊은 분들에게는 영화 마션에서 화성 배경으로 이제 촬영이 된 곳이라고 해요. 이제 페트라와 함께 고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찾아봤는데요.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이고 여기가 페트라이거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조금 밑쪽이 와디럼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제 지도상으로. 그리고 여기는 가자가 그 가자 지구 있는 데가 이제 블레셋 있는 데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여기는 이제 세로로 길이 나와 있는 것이고 가자 지구로 시작해서 동양으로 이어진 이 길, 그러니까 페트라하고 이 와디럼이 굉장히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굉장히 지리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상거래가 활발하고 굉장한 요충지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아시스가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와디라는 것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겠지만 건천이라는 뜻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길이다가 이제 비가 많이 내리면 이제 계곡이 생기는 물길이 생기는 곳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와디럼은 요르단에서 가장 큰 건천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사실은 정말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여기도 정말 황량하지만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곳이었고 사진을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소리는 별로 필요 없는 거라서 그냥 재생할게요. 영상으로 쭉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이 모래와 이 언덕들이 이어집니다.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에요. 저는 나중에 따로 와디럼만 한번 가보고 싶을 정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지프차를 타고 이제 지프 투어를 했고요. 여기 지프 투어는 정말 아름다웠지만 와디럼을 걷고 나서는 정말 신발 안에 모래가 정말 한가득이었어요. 모래를 털어도 털리지 않아서 저는 공항에 버리고 슬리퍼 신고 집에 왔어요. 한겨울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이것도 영상 쫙 따라서 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저희가 어떤 걸 보시면 좋겠고 5일차 또 갔던 곳이 이어서 갔던 것이 바로 페트라예요. 페트라 많이 보셨죠? 이 그림. 페트라는 이제 페트라는 이제 헬라어의 이제 반석을 헬라어로 표현한 것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베드로를 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2세기에 나바테이안이 건설한 도시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에돔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 속한 도시이고요. 여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와디럼과 함께 굉장히 이제 상거래가 이제 활발했던 곳인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중요한 점이 뭐냐면 반경 50km 이내에 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돌 사이로 이렇게 물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물을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었고 왕의 대로라든지 이 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물을 사야지만 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고 깊은 골짜기 길을 따라서 가면 극장도 있고 온수 목욕탕도 있고 상수도 시설이 잘 갖추어진 현대에 못지않은 그런 도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런 이런 절벽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조각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암이라고 해요. 사암이면 사실 모래암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현무암보다는 조각하기가 편해서 이렇게 디테일하고 이렇게 세부적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조각을 세부적으로 좀 잘 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기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오는 길을.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지나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지나간다고 하는 것은 원래 방송실에 영상을 틀기로 했는데 그럼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영상이 조금 긴데 그냥 봐야 하나? 이게 한 영상이 2분 정도 되거든요. 제가 중간에 좀 자르려고 했는데 좀 긴 것 같아요. 네, 말도 지나가고 이런 협곡이 정말 끊임없이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제 이 틈새로 보면 이 신전, 방금 앞에서 봤던 알카즈네 신전이 이렇게 조금 이제 보이는데 이 알카즈네 신전이 이제 여기가 굉장히 많은 보물이 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발견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보시면 돼요. 이제 곧 나올 거예요. 뒤에 이제 뭔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지요? 네, 이 뒤태는 여기 계신 최현주 목사님이에요. 네, 최현주 목사님이시고요. 네. 네. 이제 뭐가 좀 보이기 시작해요. 여기가 정말 너무 경이롭고 근사한데 저의 소감은 그렇지만 여기가 전부다라는 개인적인 소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와디럼이 좀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관광지로서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맞아요. 우리 사모님 다리가 너무 아프셔가지고 제가 업을 뻔했어요. 진짜. 네. 근데 정말 경이롭긴 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경이로운 순간이었어요.
가이드 해주시는, 요르단에서 따로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 선배였거든요. 야, 여기서부터 영상 찍어. 숨 쉬지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한 2, 3분 되는데 제가 진짜 흔들릴까봐 진짜 이러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근사하죠. 이런 영상이고요. 정말 전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큽니다. 여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 여기 서 계신데, 이 사이즈로만 봤을 때도 얼마나 큰 신전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제 부분이고요. 여기가 이제 입장료가 10만 원 정도 한대요, 이곳이. 그래서 요르단의 세금 중에 절반이 여기서 거친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소문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단체 사진을 이렇게 찰칵 찍었고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죠? 제가 사진을 이제 밖에 인화해서 많이 이제 붙여두었는데, 단체 사진 있잖아요. 그 단체 사진을 고르는 기준은 제가 얼마나 예쁘게 나왔냐예요. 네, 다른 분들은 다 짝꿍 있으신데 저는 없으니까 저는 예쁘게 나온 걸로. 네, 6기차 저희가 방문한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쿰란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제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이 빨간 지도를 제가 조금 확대했어요. 여기에서 이쪽이 사해 끝부분, 여기 있는 부분이 이제 쿰란이라는 곳이에요. 쿰란은 이제 사해 사본이 발견된 곳인데요. 이제 사해 근처에 있어서 사해 사본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의 주거지였는데, 당시 제사장 가문이 왕해된 것에 반대한 이제 일당들이 이제 제사장 무리와 평신도들이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으리라고 하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곳에서 집단으로 거주했다고 해요. 그래서 쿰란 주변에는 이제 11개의 동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약 800개 정도의 사본이 발견됐는데, 두루마리 형태로 잘 보존된 것은 10개 남짓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구약 사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학문적 가치가 이제 매우 높은 곳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굴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위에서 조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유적지가 이렇게 또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가 마사다라는 곳을 갔는데, 마사다는 이 쿰란 근처에 있어요. 쿰란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지고 왔고, 저 위에서 바라보았을 때 이제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제 마사다는 우리가 보통 마사다 요새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마사다 자체가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마사다 요새라고 하면 역전압 같은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마사다라는 곳이고, 이곳이 헤롯 대왕이 이제 요새화해서 이제 건축한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헤롯 대왕은 살해생전 이것에서 거를 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 항전한 곳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어떻게 요새가 되었느냐라고 보시면, 여기 높이가요 자연적으로 450m인 이미 높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벌써 또 여기 있지만, 또 성벽 자체가 또 5m를 가지고 있고 20m가 넘는 망루가 37개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높다고만 해서 사람들이 요새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죠. 양식에 이제 구비되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지형이 대체로 다 석회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물이 흡수가 땅에 다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을 다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물 저장하는 굉장히 큰 동굴도 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모았던 물길이 이제 이렇게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저희는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윤섭 장로님이 혼자 발견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물길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물길이 이제 잘 나 있었고, 얼마나 물이 많았었는지 그 안에서 목욕탕과 사우나도 운영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후가 좀 건조해서 그런지 음식 저장도 굉장히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천혜적인 자연적인 냉장고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안에 보면 비둘기를 사육했던 흔적이 나타나 있었어요. 그래서 비둘기의 이제 배변은 그런 땔감 같은 걸로 쓰고, 비둘기를 사육해서 그거를 또 음식으로 먹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 이제 이곳이 왜 이제 마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후의 항전지라고 불리는데, 그렇게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로마가 함락한 후에 굉장히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약 960명 정도가 이쪽으로 숨어듭니다. 그래서 약 3년 정도를 거주했는데요. 3년 정도를 거주했는데 960명 중에서 여자 빼고 어린이 빼고 남자 빼면은 거의 이제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군사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많이 없었는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이 주위에 여기를 함락해야 되니까 몇 명이 왔었냐면, 로마 군인만 9,000명 정도가 왔었고, 그리고 노역하는 사람들을 6,000명 데리고 왔대요. 그럼 15,000명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3년 동안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정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는 정말 타고난 자연적인 천혜의 요새지만, 밑에 지역에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심지어 여기는 평지가 있어서 경작도 했다고 해요. 근데 밑에는 일단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고,
또 비가 오면 위에는 물을 모을 수 있지만 밑에는 질퍽하게 발목까지 물이 찼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정말 3년 동안 생각해보세요. 물 질퍽거리죠. 먹을 거 없죠. 낮에는 덥죠. 정말 짜증나는 상황이 3년 동안 사실은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뒤에서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여기가 또 출입구가 길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 근처에 이렇게 돌산 같은 게 언덕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돌산에 토산을 쌓았어요. 그래서 길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이제 정복했고요. 이 토산을 쌓을 때 히브리 노예를 이제 동족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그 토산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960명 중에서 이제 유대 율법 중에서 자결을 하면 안 되나 봐요. 근데 어차피 자기들은 이제 이 전쟁에서 질 것 같고 자존심은 지켜야겠고라고 해가지고 이제 자기 자식 자녀들은 다 죽여요. 가족들은 다 죽이고 이제 마지막에 10명이 남았는데 제비뽑기를 해서 마지막 남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나머지 이제 한 사람은 이제 스스로 누가 죽여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 제비뽑기에서 이름이 뽑힌 그 사람만 스스로 자결을 해서 로마로부터 항거하면서 자존심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다 죽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백과사전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생존자가 있었대요. 7명. 어린이와 노인들이 우물가 근처에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백과사전에서 읽은 거라서 사실 어디까지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사전이니까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그 숨어있던 7명의 증언에 의해서 이 이야기가 밝혀진 것이고 이 7명은 로마 군인들이 죽이지 않고 살려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유적지에 관심을 줬던 것 같지는 않아요. 1800년대 초반에 미국인 학자들에 의해서 이곳이 발견되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발굴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그 토산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제가 여기서 사진을 찍었으니까 이쪽이 마사다 안쪽이겠죠? 여기에 토산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로마군이 주둔했던 그 주둔지라고 하고 이 근처에 주둔지가 되게 많았대요. 이거 하나만 제가 사진 찍었는데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 원래는 제가 이곳이 헤롯 대왕이 자신이 피신하기 위해서 지었던 요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그림들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담지는 못했지만 로마에 가면 있는 그런 사우나 형태도 조금 남아있긴 했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넣지 못했지만 이렇게 마사다라는 지역이 있고 그래서 마사다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민족 정신을 고취시키는 장소잖아요. 끝까지 우리 뭐 자존심을 지켰고 로마에 항거하지 않은 막 이런 곳이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마지막에 퇴소할 때 이곳에 들려서 마사다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라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문장 뭐 구호를 외치고 이제 이렇게 퇴소를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날 저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와디령 갔죠. 페트라 갔죠. 계속 걷고 또 걸은 날이 바로 이 6일차예요. 그리고 그 전날은 어디를 걸었나요? 시내산을 걸었잖아요. 시내산 걸은 날 제가 한 3만 보 걸었더라고요. 시내산 걸었죠. 와디령 걸었죠. 페트라 걸었죠. 너무너무 다리가 아프던 찰나에 저희가 드디어 사해에 가게 됩니다. 사해는 이제 이스라엘과 요르단 국경에 있는 호수인데 사실은 사해 엄밀하게 말하면 바다는 아니죠. 호수이고 사해가 이제 주변에는 해수면에 비해서 400m 정도 낮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단에서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갈릴리 바다 있죠. 요단강 거쳐서 사해까지는 내려오는데 사해에서는 물이 빠지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계속 쌓이지만 증발만 하다 보니 여기가 염도가 굉장히 높아져서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 죽은 바다니까 무조건 나쁜 바다일 것만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피부를 이롭게 하는 그런 유익한 유익균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 물이 뭐 피부병을 고친다는 소문도 있고 여기에 있는 물로 화장품을 개발해서 만들기도 하고 또 가서 일부분들은 받으셨지만 여기가 진흙이 있는데 진흙으로 이제 뭐 팩 같은 것도 하고 많이 바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해라는 곳인데 성지순례를 빨리 가셔야 할 것은 지금 매년 사해가 지금도 계속 증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해가 뭐 계산해 보면 향후 몇 년 후에 이제 완전히 마른다 이런 통계가 있어서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조금 신경을 쓰는 지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해가 저희가 갔던 곳이 뭐 카일라 비치인가 뭐 그런 비치였어요. 리조트가 있는. 그래서 정말 너무 아름답죠. 사실은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여기 누워서 진짜 과일 주스 한 잔 마시고 싶었는데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과일 주스를 못 먹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사해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고 여기 익숙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여기 익숙한 분들 우리 분들이에요.
익숙한 분들 여기 계시지요? 우리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람들 이렇게 물에 떠 계시고요. 저는 사실 물놀이를 정말 싫어해요. 특히 바다 수영 더 싫어하거든요. 너무너무 찝찝해서.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사회에 들어가 봤는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들어가 봤는데 저는 사실 되게 괜찮을 줄 알았는데 발에 걸리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바위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소금이 이제 이렇게 굳어져가지고 뭐 조그만한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허벅지까지 오는 굉장히 큰 돌이 있어요. 그래서 괜히 아쿠아 슈즈를 신으라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말을 안 듣고 슬리퍼 신고 가서 결국 맨발로 걸었거든요. 진짜 기어다녔어요. 다칠까봐. 그리고 이제 정말 딱 들어갔을 때는 물이 정말 체감적으로 여기는 밀도가 진짜 높은 곳이구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굳이 눕지 않아도요. 쪼그려 앉기만 해도 몸이 동동동동동동 뜨는 곳이에요. 그래서 기분은 되게 좋아요. 뭐랄까 되게 따뜻하고 말캉한 젤리 속에 앉아있는 느낌이랄까요. 느낌은 좋습니다. 하지만 샤워 시설이 좋지 않고 샤워를 하지만 샤워 시설에 나오는 물도 짠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찝찝하지만 그래도 재미있는, 하지만 여기 계신 몇몇 분들, 이 분들은 정말 즐기고 노셨던 그런 곳입니다. 사실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담지는 않았어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사해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희가 그날의 리조트로 돌아가서 쉬었고요. 너무 많이 걸었기 때문에 그 다음날 드디어 저희가 이제 여리고로 가요. 이제 여리고에는 성경은 여리고를 뭐라고 기록하냐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종려나무가 대추 많이 꾸미네요. 대추야자 나무예요. 그래서 드셨잖아요. 너무 맛있었죠. 저는 사실 제가 사실 편식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양만 봤을 때는 너무 먹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까만 데다가 찍찍하죠. 근데 한 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서 먹고 또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저희가 바로 이 여리고에서 사온 대추야자 열매였습니다. 여리고는 그럼 위치가 어디 있냐? 방금 보셨던 쿰란 마사다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인데요.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고대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이기도 하죠. 여리고성 정복한 성이기도 하고요. 또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충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바디메오도 고치시고 이제 삭기오도 만나주셨던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얼마나 땅이 좋은지요. 과일이 너무 좋아요. 과일이 너무 좋고 양배추가 얼마나 큰지 거짓말 안 하고 양배추 이만해요. 진짜 양배추도 정말 크고요. 여기서는 바나나는요 음식도 아니래요. 가이드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여기는 문 닫아도 바나나는 그냥 걸어둔대요. 그만큼 이제 값어치가 없는 음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감자도 이만해요. 진짜 땅이 좋긴 한가 봐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만 땅 좋다고 하는데 썩 좋은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감자 요만한데 여기 감자 진짜 이만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이제 운물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엘리사 있는 본문에 보면은 여기가 땅은 좋은데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소금을 뿌려가지고 이제 물을 고쳐주었다고 하는 엘리사의 섬이 있고요. 여기가 그 삭개오의 뽕나무입니다.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뽕나무, 돌무화과 나무인데 생각보다 되게 크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느 주석에서 이런 주석 봤어요. 제가 봤던 주석에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돌무화과 나무가 사실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세리장인 삭개오가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볼품이 없었을 것이다라는 주석을 읽고 이번에 아동부 교재에 사실은 그런 문장이 들어갔었거든요. 갔다 와서 바로 삭제했어요. 그 문장. 바로 삭제. 실물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정말 너무 깜짝 커서 놀랐고요. 이게 사람이 쓰면 사람 키는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큰 나무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가서 쓴다고 해도 사람 키 이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굉장히 큰 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간 곳은 이제 유대 광야 와디켈트라는 곳이에요.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와디켈트는 이제 성경시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올라가던 대표적인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와디켈트라는 곳에 올라가면 방금 말씀드린 그 길을 이제 조망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듣기로는 이제 와디켈트에서 이쪽이 아마 그 여리고 쪽이라고 하셨고 이 반대쪽이 예루살렘 쪽, 여기 반대쪽이겠죠. 반대쪽이 예루살렘 쪽이라고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3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실 때 늘 이 길을
통해서 갔다고 제가 찾아본 책엔 쓰여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감난산 쪽으로 연결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러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지나가는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였다라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사실은 굉장히 험준한 산악지대래요. 그리고 실종 사건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본 그런 백과사전에는 2018년에 유대인 소년 4명이 여기서 실종됐다가 이제 찾은 그런 일도 있고, 실종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누가 너의 참 이웃인가 얘기하실 때 사마리아인 비유 드시잖아요. 그 비유의 배경도 아마 이곳이었을 거라고 제가 본 책에는 이제 쓰여 있었습니다. 그만큼 길이 험한 곳이라는 것이겠죠. 네, 그리고 여기 근처에는 이제 성 조지 수도원이라는 수도원이 이렇게 깎아내지른 절벽 위에 이렇게 서 있었고, 때마침 이날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근처에 제가 지도를 보니까 콥틱 교회 지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콥틱 교회 성도님들이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날도 여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계셔가지고 저희가 그분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7일차 드디어 저희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예루살렘. 제가 사실 지도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제 이렇게 제가 발로 그 지도를 따라서 걷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가이드북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감람산, 성전산, 시온산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그걸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감람산이 있고요. 여기가 아마 이제 예루살렘 그 성벽 안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인 것이죠. 그리고 여기 어디쯤에 그 시온산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있는 사자문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여기 빨간 색깔 조그마한 점들이 있잖아요. 여기가 우리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이에요. 저희가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니까 감람산을 먼저 통과해서 이렇게 지나가서 성전산을 지나가서 이렇게 이쪽에는 시온산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러니까 관통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나요? 다행이다. 끄떡끄떡 하셔서 틀릴까봐 걱정했지만 이렇게 근데 지도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가 갔던 그 순서대로 감람은 올리브 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성전산, 시온산 순서대로 저희가 갔던 그 경로대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너무 길어서 걱정하실 테지만 사실 예루살렘까지 하면 거의 3분의 1은 끝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중력을 위해서 잠깐 어디까지 왔는지 7일차면 한참 남았을 텐데 걱정하실 텐데 예루살렘까지 하면 거의 다 했습니다. 자, 저희가 먼저 갔던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승천교회라는 곳인데 여기가 감람산 굉장히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승천교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던 곳에 이렇게 돌이 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믿고 전승으로 내려오니까 여기를 그곳이라고 했겠죠. 이곳에 예수 승천교회가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는 기독교가 관리하는 지구는 아니고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 관리하는 권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앞에서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 예루살렘이 사실 세계 3대 종교의 성지잖아요.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의 성지라서 그런 종교 분쟁을 막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색깔별로 4개로 구획된 거 보이세요? 여기 분홍색이 기독교인들의 구역이고 여기 초록색이 이슬람 구역이고 여기가 아르메니안 구역이고 여기가 유대인 구역, 여기가 이슬람 구역, 이렇게 구역이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슬람 사람들이 관리하는 지역이지만 이제 이렇게 관람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그 백과사전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에서 하늘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는데 현재는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돔처럼 되어 있는 것도 이제 이슬람이 여기를 정복하면서 약간 증축하면서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간 곳은 이제 감람산 전망대인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감람산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벽이 보이시죠?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이게 보이는 것이 나중에 제가 다시 보여드릴 텐데 성벽이 있고 이 안에 이제 그런 구시가지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것들은 공동묘지입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그 구시가지를 한눈에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조망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이 교회예요. 혹시 이 교회의 모양이 뭐처럼 생길 것 같나요? 뭐처럼 생길 것 같나요? 자, 창의력을 발휘해 주시죠. 약간 눈물 모양 같대요. 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 모양을 본따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눈물교회입니다.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게 여기가 이제 그런 강대상 같은 게 있는 제대고요.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봤던 황금동, 이슬람 사원이거든요. 황금동을 바라볼 수 있고 이 감람산에서 보면 바로 이 예루살렘이 사실은 정면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다라는 표현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우시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서 바라보면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가 감람산이 이쪽이었다고 설명드렸고 저희가 감람산 정만대에서 이쪽 그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눈물교회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갈 곳은 이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건데 자, 겟세마네 동산이 이렇습니다. 그 겟세마네는 히브리어로 약간 기름틀이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예수님이 땅과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고 결국에는 이제 잡혀가신 곳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런 이제 감람나무들이 그 올리브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수령이 2000년이래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셨을 그 순간에는 아기나무였겠지만 그 과정을 다 본 역사 깊은 나무가 아닐까 생각하고 이 나무 겟세마네 동산에는 만국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걸 기념해서 엄청 옛날에 세워진 것은 아니고 그것을 기념하여 세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헌금해서 지어진 교회라서 이름이 만국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내부 모습은 왼쪽 사진과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 본문이 한국말로도 쓰여 있어요. 아마 가톨릭 번역본인 것 같긴 하지만 성경이 쓰여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찍어주셨어요. 포즈만 취한 건 아니고 진짜 열심히 기도했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서 바라보면 이렇게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이게 실제로 보면 더 파릇파릇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벽이 있고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곳이 방금 그 겟세마네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가장 먼저 간 곳은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인데 여기 보시면 14개의 그림이 순서대로 쫙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으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4개의 처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면 각 처마다 여기 보시면 조그만하게 이런 표가 붙여져 있잖아요. 이게 그 1처, 2처, 3처를 표현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가 이제 부조로 이렇게 붙여져 있고 여기가 1번, 2번, 3번, 4번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듣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갔던 곳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안에 있는 성모교회 아닙니다. 성묘교회 혹은 성군모교회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의 무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신 곳 위에 세운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곳이 이렇게 생겼어요. 익숙한 뒷태지요? 네, 이미경 집사님이세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이 반석이 돌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가 예수님을 염했던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손을 한번 댔는데 기름이 발라져 있어요. 근데 그 기름이 냄새가 저는 진짜 너무 별로였어요. 저는 너무 두통을 유발할 정도로 괜히 만졌다 싶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 향이 썩 좋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성지순례를 오시는 분들이 여기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시고 여기 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들이 이렇게 그림으로 벽에 이렇게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갔던 곳이 이제 저희가 통곡의 벽인데요. 저는 사실 통곡의 벽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근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여기에 보이는 이 부분, 여기가 통곡의 벽이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요만큼밖에 되진 않습니다. 이거는 서쪽 벽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제 나라 잃은 유대인들이 이쪽 벽에 와서 이제 통곡했다고 해서 이제 붙여진 이름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쪽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이제 남자들이 들어가는 라인, 여자들이 들어가는 라인이 조금 구분되어 있었어요. 줄을 서서 이제 기도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오래 머물진 않았고 화장실 가느라 오래 머물렀어요. 여기 화장실이 깨끗했거든요. 크고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진짜 화장실이 중요했어요. 저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화장실로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저희가 갔던 곳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인데요.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마가의 다락방 아래쪽에는 다윗의 가묘라고 하는 진짜 묘는 아니고 이제 관이 있는 약간 상징적인 공간이겠죠.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다윗 왕이 너무너무 중요한 왕이니까 그래서 다윗 왕의 가묘가 아래층에는 있고 위층이 바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던 곳인데 되게 근사하고 넓고 근사했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 다빈치의 그림에서 보던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고
이후 저희가 예루살렘 관광을 반나절 만에 마치고 다시 차를 타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주일 예배를 저녁 늦게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표정이 다들 굉장히 좋으세요. 이때 담임 목사님께서 농담을 한번 하시던 때였는데 이효섭 장로님께서 사회 보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면 나 설교 길게 할 텐데 라고 하셔서 장로님께서 그럼 목사님 다시 앉으시지요 라고 하셔서 이렇게 화기애애한 딱 그 장면을 제가 포착한 순간입니다. 보시면 담임 목사님 표정도 좋으세요. 전혀 언짢지 않으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저희가 베들레헴에서 이제 숙박을 하였고요. 지도상으로 보면 베들레헴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보실지 모르겠지. 예루살렘 조금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온 것이지요. 베들레헴에 오시면 되는데 이제 베들레헴은 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루살렘보다는 베들레헴이 너무 작고 조용하고 호젓하고 깨끗한 곳이라는 인상을 받아서 여기서 게스트하우스랑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고 최현주 목사님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거든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베들레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제 해발 777m의 산악지대에 이제 있는 곳이라고 하고요.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니까 가장 오래된 그리스도 교회당 중에 하나인 주님 탄생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정미숙 권사님이 웃고 계신 사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너무 기분 좋게 웃고 계신 것 같아요. 예수 탄생 교회는요, 예수님의 탄생 장소로 알려진 동굴 위에 지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위에는 되게 거창하고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 따라 내려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동굴로 내려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하는 그 동굴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러니까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조가 새겨져 있는데 이 사람이 최초로 공인된 성경, 라틴어로 공인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곳에 와서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롬의 부조도 이 안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있는 곳이 바로 목자들의 들판교회라는 곳인데 이제 그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나심을 알린 것을 기념하는 곳에 세워진 우리 교회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곳이 그 룻기의 배경이 되는 룻이 이삭을 죽던 장소로 여겨지는 곳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관은 이렇게 생겼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생겼는데 진짜 근사하고요. 여기가 울림이 진짜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래서 어떤 찬양을 해도 한 20%는 더 좋게, 20%가 아니라 한 2배는 좋게 들리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찬양도 한 곡 하고 왔는데 제가 영상으로 첨부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조그마한 이제 동굴 같은 교회가 하나 더 있었는데 이 안에는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알리는 그 천사들의 그런 모형 같은 것들이 조금 더 들어있기도 하였고요. 8일차에는 이제 저희가 브엘세바라는 곳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성경에 나오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는 성경에 난 이스라엘은 되게 4개의 중요한 도로가 있었다고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족장도로인데 이 족장도로를 잇는 이 브엘세바 여기가 이제 굉장히 또 지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보면 우리나라를 설명할 때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지리를 설명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위쪽에 단이 있고 이제 브엘세바가 아래쪽에 있는 거라서 북쪽에는 단과 함께 이제 경계를 짓는 도시였다고 해요. 이 브엘세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브엘세바는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비멜렉하고 우물을 놓고 맹세한 그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에 보면 그 도시의 그런 발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형태가 조금 남아있는 것 같고요. 우물도 하나 있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우물인지는 잘 아브라함의 우물인가요? 그 우물이 저희가 봤던 게 진짜 아브라함의 우물이에요? 진짜? 아니죠. 알 수 없죠. 그죠? 알 수 없지만 우물이 하나 있어요. 사실은 그 우물이 하나 있고요.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지금 벌써 30분이 벌써 지나가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라기스라는 곳인데 브엘세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곳인데 여기가 중요한 이유는
저기 계신 최현지 목사님께서 고고학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뿐만 아니어도 이제 셰펠라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는 골짜기라고 번역된 지형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완만한 구릉지대, 사실 우리로 따지면 구릉지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여기가 골짜기가 아니라 정말 완만한 구릉지대구나라는 것을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장소 중에 하나였고 여기가 이제 발굴하고 있는 이 발굴터예요. 최현지 목사님은 열심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설명을 듣지 않는 우리들은 여기에 내려와가지고 사진을 찍은 사실은 다 듣고 있었어요. 저희가 이어폰 연결해가지고 역시 설명을 하시지만 이렇게 딴짓하는 학생들은 내려와서 기념사진을 찍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쪽을 열심히 발굴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렇고 이제 저희가 엘라 골짜기와 아세가라는 곳을 갔었는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브엘세바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최현지 목사님께서 설명하시고 계신 지역이 있는데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블레셋 평화냐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완만한 구릉지대인 셰펠라 이 뒤에가 이제 유다 산지로 지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볼 수 있는 곳이었고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쪽이 유다 산지고 반대로 보면 되거든요. 이쪽이 셰펠라 지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조금 여담입니다만 제가 목사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성지순례를 가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방금 아브라함의 우물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저는 사실 거기가 다 기념하는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을 뿐이지 솔직히 거기가 정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설사 거기가 승천하셨어도 그리고 승천하시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제 신앙과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것이 분명하고 부활하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어디여도 저는 사실 상관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성지순례 무용론자에서 제가 약간 옹호론자가 되었고 여기 가서 한 1년 정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제가 성지순례가 뜻깊다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성경을 글로만 읽었을 때는 오해할 수 있는 이 지형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그런 글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우리에게 좀 더 생동감 있게 다가온다는 점이 성지순례의 가장 매력적인 점이 아닐까, 의미 있는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이제 가이사랴는 이제 대헤롯이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건축 유적들을 남겼는데 그 대헤롯이 세운 그런 유적 중에 하나이고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건축해서 바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야외극장도 남아 있고 뭐 이렇게 원형 경기장도 남아 있고 뭐 황구나 뭐 신정 광장도 남아 있고 뭐 수로도 남아 있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성경상으로는 빌립 집사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또 목회를 이곳에서 시작했다는 기록도 있고 백부장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방인들에 대한 이제 전도의 문이 열린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이기도 하고요. 뭐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남아 있고 이렇게 바다도 진짜 아름다워요.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 맞나? 목사 맞아요? 맞죠? 지중해죠. 그리고 이렇게 경기장도 남아있고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이 되어 있고요. 제가 특별히 이 주스를 찍은 이유는 권경수 장로님이 사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길에서 커피 한 잔을 못 사 먹었어요. 진짜로. 근데 여기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편안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신 곳이어서 제가 너무 감명 깊어서 주스 한 잔 찍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갔던 곳은 이제 갈멜산입니다. 갈멜산은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꼭 튀어나온 곳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가 지중해이고 여기가 이제 애굽. 이쪽 애굽이고 여기가 이제 홍해가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요단강 같은 게 있다고 치면 여기 뾰족 튀어나온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 있는 곳인데 갈멜산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람 누굴까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기도로 전쟁을 했던 그 불 내려달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요. 또 이곳이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이곳에서 바라보면은 또 이스라엘 평원도 바라볼 수 있고 나사렛도 볼 수 있고 이쪽에는 다볼산도 볼 수 있고 이제 또 이스라엘 지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다음 무깃도 저희가 이제 무깃도라는 곳을 갔는데요. 무깃도는 이스라엘 지형 중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해안도로를 따라서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이제 이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랑 메소포타미아를 잇는 교통 요지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술이랑 게셀과 함께 이곳에서 국고성을 지을 만큼 이제 좀 국제적인 교육이 활발했다고 여겨지는 곳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근거 구절을 붙인 거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무깃도에 가보면 이제 수로 시설이 조금 남아 있었는데요. 이 끝없는 계단을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가면
조그만 이제 물웅덩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여기가 수도 시설이 이제 잘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고, 여기를 찍고 저희가 드디어 나사렛으로 올라왔습니다. 나사렛은 어떤 곳이냐? 마리아가 천사에게 수태고지를 받았던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수태고지 교회가 이렇게 크고 어마어마하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근사하죠? 내부는 더 근사해요. 내부는 진짜 더 근사하고, 뒤편에도 스테인드 글라스가 되어 있어서 들어가자마자 정말 분위기에 압도되는 그런 제 취향의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이렇게 각 나라에서 이렇게 봉헌한 그림들이 다 붙여 있어서, 우리나라 아마 가톨릭교회에서 봉헌했던 것 같아요. 평화의 무후여 하레하나이다라는 각 나라의 이제 민족적, 여기는 필리핀이고 이제 뭐 쓰여 있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어떤 한 화가님께서 이렇게 모자이크, 타일 모자이크 같은 작업을 하셔서 한복 입은 그 마리아와 예수님의 모양을 해서 봉헌한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고, 그 옆에 아주 조그만하게 그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기념교회가 조그만하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조그만해요. 정말 마리아 기념교회가 100이라고 하면 여기 한 10 정도 되는 사이즈라고나 할까요? 근데 안에 예배가 이제 미사가 진행되는 중이라서 저희가 조용히 사진만 찍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이제 저희가 골랑고원이라는 곳에 올라갔는데요. 정말 아름다워요. 사실은 저희가 간 기간이 건기가 아니라 우기라서 비교적 나무와 꽃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은 이제 꽃들이 있었고, 여기 노란 꽃이 우리 권사님들 다 유채꽃이라고 하셨는데 겨자씨 꽃이라고 해야 돼, 겨자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겨자꽃이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이 골랑고원을 저희가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 골랑고원 올라가서 이제 저희가 이 헤르몬 산이라는 산을 볼 수 있었는데, 헤르몬 산이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담보다 조금 더 위쪽에 있는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위에 있는 설산입니다. 그 설산 밑에 이제 골랑고원이 있고, 여기가 소가 그렇게 좋대요. 소가 진짜 많고, 그래, 소가 진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서 신명기에 보면 하여튼 이 가축들이 정말, 이 바산의 암소들이 정말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아모스에 보면 뭐 바산의 암소들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소들이 얼마나 살이 찌고 그렇게 이런 표현 중에서 팔자가 좋은지, 정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정말 그 당시에 정말 헐벗고 가난한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쾌락과 그런 탐닉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부유층들을 가리키면서 이제 경고하던 말이, 이 바산의 암소들아, 그러니까 살찌고, 딱 연상되지 않나요? 정말 자기들의 이제 입속만 차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빗대어서 그렇게 이야기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 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로 하신 말씀이라서 제가 좀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니아스 폭포라고 하는 폭포가 있었고요. 이 폭포가 그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샘의 근원이 시작되는데, 거기와 함께 또 다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자원의 근원지라고 해요. 그래서 물이 정말로 굉장히 풍부한 곳이었어요. 제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이렇게 정말 물이 콸콸콸 쏟아지고, 사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왼쪽에 무지개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수자원이 풍부한 곳이라는 것을 저희가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곳이고요. 드디어 11차 단이라는 곳을 갔어요. 이 아이스크림을 먹은 이유는 아까 커피와 똑같은 이유예요. 저희가 정말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또 아이스크림을 사주셔서 저희가 잠깐의 짬을 내서 이제 쉬었던 곳이고요. 이 단이라는 곳은 요단강 발원지 3곳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이제 굉장히 이스라엘에서 가장 다채로운 식물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우리나라 수학여행 가듯이 학생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천 수준이에요. 그냥 하천에 우거진 수준. 왠지 모기 많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여기는 물론 모기는 없겠지만 건조해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 되게 작아 보이는데, 여기가 그 근원지, 물의 근원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보면 이런 한 유적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이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행적과 관련된 건데, 아브라함의 조카 룻이 이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를 구해온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서 이게 아브라함과 관련돼서도 이 단이 굉장한 유적지라는 것을 저희가 또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곳이고요. 11차가 드디어 팔복교회예요. 이제 팔복교회는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가르치셨다라고 전해지는 곳에 세워진 곳이고요. 여기 보면 이 지붕이 팔각 모양으로 되어 있대요. 이 팔각형인 것은 당연히 팔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팔복을 의미하기 때문이고, 교회 안에는 라틴어로 된 이제 그 팔복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저희가 또 찬양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어로 그 팔복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기도 했고요. 이 안이 그 팔복교회 안의 내부 전경입니다. 박구경 선생님 죄송한데 이거는 조금 들었으면 좋겠는데 팔복교회 안에 있는 음향이 얼마나 좋은지 저희가 좀 잠깐 들어봤으면 해요. 그 훌륭한 소리만 들을게요. 네, 되게 잘하는 것 같죠, 진짜. 그래서 여기는 나오진 않지만 제가 여기 앞쪽에서 카메라를 찍었는데 제 옆에 있는 다른 외국인들도 다 휴대폰을 꺼내들고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찍게 됐습니다. 울림이 너무 좋죠. 네, 여기까지만 듣고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께 여기서 올려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갔던 곳이 베드로 수익원 교회 멘사 크리스티라는 곳입니다. 멘사 크리스티는 그 식탁, 주님의 식탁이라는 뜻이고요. 이 교회 안에도 들어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물고기 먹으신 사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던 그 사건 현장이 되는 곳인데 이 바위가 그 주님의 식탁이 이루어졌던 바위라고 여겨지는 곳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게 사진을 찍으면서 이게 뭔가 했어요, 진짜. 아마 최한지 목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제가 또 이제 배터리가 없고 이제 송수신기 배터리가 없고 해서 아마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사모님 또 여기가 예수님 승천하신 곳이라고 하고 근데 여기는 베드로 수익원 교회인데 승천하신 곳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이 하트 모양처럼 된 돌이 12개가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 12제자를 상징하는 카더라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이게 백과사전에서 확인한 건 맞아요? 돌 12개 있던데 목사님 되게 많던데 여기 보면 여기만 해도 되게 많던데 3개 정도 있나요? 3개 정도 있대요. 하여튼 이런 돌이 있다는 것을 좀 아시면 이제 좋겠고 제가 아까 또 봤던 그 백과사전, 믿을만한 백과사전에 보면 여기 이 돌이 교회 밖에까지 연결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변 여기도 보면 지금 마감되지 않은 이 돌 위로 마감한 거 보이잖아요. 해변길 따라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 멘사 크리스티 베드로 수익원 교회를 저희가 다녀왔고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저희가 이제 배를 타서 이제 갈릴리 호수에서 저희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도 듣고 이제 성찬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부경쌤 이거는 제가 이거를 끌 테니까 꼭 보여줘야 돼요. 사모님이 춤추시는 게 있어가지고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부경쌤 내가 이거 잠깐 빼면 될까? 이거 보시고요. 앞에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정말.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은 이유는요. 제가 춤을 추는 영상을 누군가에게 찍히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부경쌤 이거 끄고 앞에 있는 영상도 하나 보여주세요. 우리 사모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는지 알 수 있는 영상이에요. 네, 음악은 안 나오지만. 네. 네. 근데 사실 비단 사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시 제 노트북 연결 부탁드리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갈릴리 인제 호수에서 죄송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성찬식을 진행했고요. 이제 돌아와서는 이제 저희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들렸습니다. 가버나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곳이죠. 그리고 또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 10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수많은 이적을 일으키신 곳이기도 해요. 여기가 가버나움이었고요. 그 가버나움 회당의 터가 좀 남아있고 반대편에 있는 이 곳이 이 밑에 보면 이쪽에 보면 베드로 장모의 집터가 남아있다고 해요. 유적으로 저희가 실제로 남아있는 걸 눈으로 이제 보긴 했어요. 뭔가 터 같은 게 남아있긴 하더라고요. 그 위에는 이제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저희가 이제 느보산이라는 곳을 갔어요. 느보산은 이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은 곳이라고 알려진 이 산이잖아요. 정말 이 산에 이제 저희가 올라갔는데 정말 이렇게 조망할 수 있게끔 높은, 당연히 산이니까 높게 되어 있었고, 이곳에는 이제 저희가 기억할 만한 게 그 놋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했을 때 있던 그 놋뱀 사건, 그 놋뱀의 조형물이 여기 하나 있었고, 모세를 기념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내부는 그냥 일반적인 교회라서 보여드리지 않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거의 끝날
이제 두 개의 장면만 보여드리면 끝나는데 저희가 갔던 곳이 이제 마케루스라는 세례요한 참수터예요. 사실 되게 크지만 여기예요. 여기가 세례요한 참수터이고요. 여기도 이제 대헤롯이 건축한 세 개의 요새가 있대요. 헤로디움, 마사다, 마케루스라는 세 개의 요새를 건축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헤롯 대왕이 자기의 여름 궁전으로 썼던 곳이라고도 하는데 이곳은 이걸 건축한 헤롯 말고 헤롯 암티파스라고 하는 이제 왕이 자신의 스캔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이제 세례요한이 비판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자신의 의붓딸이었던 이제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추고 뭘 줄까라고 했을 때 그 세례요한을 목을 달라고 해서 참수당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멀리서 조망만 했기 때문에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져오니까 이제 지금 남아있는 터는 이런 식으로 좀 터가 남아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마케루스고 이제 마케루스를 이루는 전경이에요. 정말 지형이 정말 너무 근사하더라고요. 이게 당시에 아마 이렇게 되었었다라는 것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가지고 온 거고 저희의 여정의 마지막이 바로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이제 아르논은 뭐 경유하는 시내, 포효하는 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여기가 중동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부를 만큼 경관이 정말 아름답다고 해요. 여기는 이제 모압과 아모리 족속이 경계를 이루는 곳이었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진짜 이 밑에까지 내려가 보고 싶었는데 가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정말 요르단을 또 한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답다고 여긴 곳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르단을 찍고 여기가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곳이고요. 요르단을 찍고 다시 이 구불구불할 길을 건너서 공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르단 암만에 있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이제 리야드 공항에서 이제 저희가 5시간 동안 새벽에 경유를 했어야 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이렇게 쪽잠을 주무시면서 저희가 비행기를 이제 경유해서 이제 무사히 한국에 이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성지순례 보고대회는 모두 이제 끝이고 긴 시간을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여기 계신 최현주 목사님도 그렇고 담임 목사님도 그렇고 사실은 성지순례라는 표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성사의 땅일 뿐이죠. 저는 정말 그 두 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사실 궁극적으로 성지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살아나가야 할 성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있을 때 꼭 성지를 방문하셔서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고 보실 수 있는 눈을 기르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마친 걸로 하고 끝이 아니에요. 이어서 저희 이호승 권사님하고 이영숙 사모님의 이제 다녀오셨던 소회를 조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앞에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순서대로 나오셔서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길게 하셔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도 최선을 다해서 줄이려고 했는데요. 이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저 지금 PPT 만드느라고 새벽 3시에 잤어요. 7시간 동안 만들었어요, 이거. 네. 네네. 우리 강푸른 목사님께서 너무 똘망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긴 시간 하지 않고 짧게 제가 안병록 집사가 쓴 후기입니다. 제가 대언을 해서 짧게 기도로 시작해서 5분 안에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평생에 소원하던 성지순례길을 초대교회를 통해서 다녀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시간 안병록 집사의 성지순례 후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피차 은혜의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냥 보고 읽겠습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먼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성지순례 보고를 하게 됨을 주님께 감사기도드리며 안병록 집사에게 기회를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참가사유, 저는 교회를 다닌 지는 아주 오래되었으나 그동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아주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 등록하면서 조금은 더 나은 성도가 되려고 자의반, 타의반, 이호승 권사의 권유로 차량 봉사도 하고 베드로 남성교회 일도 하였으나
지금은 멀리 제주도로 도망가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는 근무하는 날이 아니면 주일 예배에 꼭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항상 초대교회에 있다는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번 성지순례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을 읽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어 지난 1년 동안 성경 필사를 매일매일 하였지만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중에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여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직장 문제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둘째로는 2020년 회사 명퇴 이후 이호순 권사와 해외여행 계획이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한 것이 마음에 아쉬움이 항상 있어 그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셋째로는 올해가 저의 환갑 만 60세로 가족여행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행하기로 중대 결심을 하고 성지순례에 참가하게 되었고 주님의 도움으로 회사에서도 휴가를 보내주어 일정에 참가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아 하세요. 네. 다 아시죠?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요. 성지순례 가정, 저는 제주에 있다는 핑계로 교회에서 하는 성지순례 교육을 한 번도 참가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목사님께서 아는 만큼 보인다 하였지만 저는 EBS 세계 테마 기행 이스라엘 편을 TV에서 본 것만 가지고 순례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천공항에서는 이집트 카이로까지 14시간 40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사모님이 주신 수면제를 먹고 자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 공항에 도착해서 첫 일정을 버스를 타고 가면서 본 광경은 고속도로를 제외한 넓은 땅이 파헤쳐 있어 이집트는 대공사 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날은 이집트에 있는 아기 예수님의 피난 은신처 위에 세워진 교회를 시작으로 가이드해 주시는 최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자세한 설명과 묵은 호텔도 아주 좋아서 정말 성지순례 오기를 잘했다라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둘째 날은 세계 4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와 스핑크스의 웅장함을 직접 보고 피라미드를 들어보는 사진도 찍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작품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셋째 날은 평생에 잊지 못할 날이었습니다. 아주 훌륭한 호텔에서 묵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 모세의 시내산으로 가는 일정이었습니다. 저는 왼쪽 무릎 관절이 안 좋아서 3시간 이상은 걸어보지 못한 저질 체력으로 일정 중 가장 어렵고 힘들어 시내산 중턱쯤 가다가 내려오는 낙타에게 신세를 지고 올라갈 수 있었는데 처음 타보는 낙타라 믿음이 안 가고 오르는 과정에서 자꾸 낭떠러지 쪽을 향해서 낙타가 내가 무거워 던져버릴 것 같아서 등골이 오싹게 저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740계단을 걸어 올라서 모세교회가 있는 정상까지 올라가 시내산의 일출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모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시내산 일정을 목숨 걸고 마치고 이후부터는 생각도 잘 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넷째 날은 요르단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중동 국가로서 서기대신 주신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페트라와 와디롬에서의 밤하늘을 보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들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의 뜻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에 어렵게 입국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세례받음, 사역, 기적, 죽음과 부활 등 지금까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서 저의 믿음이 더욱더 좋아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성지순례를 마치고 지금까지 성지순례 참가 및 순례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당초에 말씀드렸듯이 주일에만 교회 가는 그저 그런 믿음의 성도로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번 기회에 성경 공부의 심화 과정으로 모세와 출애굽 과정, 예수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돌아보았으며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생각나는 것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목사님께서 연출한 수중 발레와 갈릴리호수의 배에서 성만찬후 댄스 타임은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진 면목을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이드해 주신 최 목사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제가 축복받기를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받은 복을 우리가 누리며 어떻게 쓰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아직도 주님께 복 받기만을 기도하고 있고 복을 주신 주님을 위하여 한계 없어 회개를 하고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성지순례를 함께하고 도와주신 목사님과 사모님, 장로님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모두 함께해서 영광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지순례 일정 내내 우리와 함께 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살펴주셔서 아무 사고 없이 순조롭게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에서 두 분이 다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2000년도에 성답교회에서 12박 13일로 한번 1차 다녀왔었어요. 그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성지순례 갔다 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 기도를 하는 가운데 2002년도 8월 달에 우리나라가 막 그때 막 대단했죠. 막 대한민국하고 그때 저는 눈물로 기도할 때였었거든요. 그때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너 성지순례 한번 다시 보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끌어안고 이번에 다시 한번 갔다 왔는데 얼마나 기대를 많이 하고 은혜를 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달 전부터는 제가 약을 준비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믿음이 없어가지고 약을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종합감기약 20일치 20명이 가니까 혹시 어느 누가 기침을 하고 뭐 모르는 상황이 생기니까 준비를 했고 장염, 위장, 역류성 식도염, 방광염, 뭐 지사제, 뭐 이렇게 수면제, 아무 등등등 하도 약이 이만큼이에요. 근데 이제 출발하기 한 30분 전에 마음 가운데 아우 위장약을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너무 큰 부담감이 와서 현대의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출발하기 30분 전인데 제가 지금 급하다. 이 약은 꼭 가져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어느 약국으로 가겠느냐고 고운 약국에 가까우니까 글로 갈게요. 그럼 그 가서 약을 받아가세요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그 약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 약을 안 가지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박정희 권사님은 아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도 못했을 만큼 힘든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 모든 약을 가져갔는데 놀랍도록 그 약을 아무도 안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다 먹었어요. 뭐 누구는 뭐 눈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약제약 빼가지고 조제를 해가지고 줬고요. 저기를 사이비 약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약을 다 먹이고 이렇게 해서 약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제 또 출발하기 전에 튀르키예에서 시리아에서 강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 너무 무섭고 두려워요. 나 안 갈래요. 내일 모레 출발해야 되는데 애들도 난리가 났어요. 엄마 아빠 잘못되면 우리 못 살아요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저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너무나 확실한 말씀으로 제게 음성을 주셨어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거기서 너 만날 거야. 그 말씀을 끌어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갔어요. 안 가겠다고 했던 분이 제일 신나하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이야기들을 다 앞에서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나가면서 있었던 그런 저 나름대로만 했던 묵상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르단을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 요르단 그 길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쭉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데 사실 그 요르단이 모압 땅이라고 하는 거 좀 몰랐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최 목사님께서 이 길이 모압 땅이래요. 모압 땅을 지금 가는 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과연 이 모압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모압의 조상이 누군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 롯이 소돔이 유황불로 망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를 끄집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소할 땅으로 소할성에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나 여기서 못 살아. 그래가지고 두 딸 데리고 도망갔잖아요 산으로. 근데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두 딸이 아버지의 곁을 잔뜩 먹여놓고 우리 인간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 사람이 있게 하자. 우리 후손이 있게 하자 해가지고 아들을 두 딸이 하나씩 낳았는데 큰 딸에게서 난 아이가 모압이고 작은 딸에게서 난 아이가 암몬이잖아요.
그 길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백성들을 쭉 데리고 갈 때 그 모압 왕 발락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우리에게 물 좀 줘. 우리 좀 도와줘. 그랬을 때 그 발락이 뭐라고 그랬어요? 물 못 줘. 그러면서 발람이라고 하는 주술사를 불러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주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나 3번씩이나 높은 고관을 데리고 갔지만은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말라고 했죠.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또 있었어요. 시내산 도착하기 전에 사건이 있었지요. 어떤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진중 가운데 그 여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제가 춤을 췄던 것처럼 그 백성들 중에 들어가서 간음을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는 하는 죄를 범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큰 진노가 임해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었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직계명을 받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가면서 그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었구나. 그러면서 나름대로는 쭉 이제 그러면서도 베들레헴에 우리 들어갔을 때 또 어떤 생각이 왔었는가 하면은 그 땅에 들어갔던 룻이 어떤 여인이에요? 모함 여인이거든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았잖아요. 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그 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묵상을 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 말씀을 따라 효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있었지만은 당신 스스로도 그 말씀을 폐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느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또 나누고 싶어요. 평상시에는 우리 하나님한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있었어요. 모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는데 그 산꼭대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보게 하고 생명을 거두셨거든요.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비록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 반석을 명하여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2번 쳤다고 해서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야. 물론 그 말씀을 하셨지만은 저 나름대로 그렇게 40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왜 저 땅을 다 바라보게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셨을까라고는 섭섭한 마음이 항상 이 안에 있었어요. 그 땅을 올라가서 느보산에서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요. 다 보여요. 정말 다 보여요. 우리가 지나왔던 그 땅들이 최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는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거기입니다 할 때 모세의 눈에는 안 보였겠어요. 더군다나 모세가 바라봤을 때 그 땅은 아마 가시의 거리가 최대로 멀리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러면서 제가 집에 돌아와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의 말씀을 보는데 출애굽기 34장 12절에 있는 말씀인가요?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이 있었고요. 거역함이 있었고요. 음란이 있었고요. 원망함이 있었고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갔으면서도 모세가 그 백성들을 끌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가슴앓이를 했었을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그 백성들이 죄를 안 지켰어요. 그래서 너희까지 온 거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더 좋은 곳으로 가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이 아름답거든요.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동안 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붙잡혀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토사구팽이 웬 말입니까? 그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열심히 수고를 다 하고 애를 다 썼는데 물 목사님에게 안 좋은 일들이 몇 번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렇게 눈물로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기도하면서 그 탄식을 했을 때 그 끝은 그 아름다운 곳으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모세를 향해서 더 아름답고 더 완전하고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는 시간이었어요. 많이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 다 하고 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요 10분만 해야지 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연애 편지 한번 읽다 보면 10분 지나가는데 그 10일 이상 다녀오는데 어떻게 10분 가지고 마무리해? 그랬더니 내 얘기 할 거잖아. 그러시더라고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섭섭한 일이 있었거든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왔어요. 최 목사님을 통해서 그냥 가슴이 절절한 감동을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첫날, 둘째 날은 괜찮았어요.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그냥 막 눈에 뒤집어지고 예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시차 때문에 그냥 힘들게 지나왔는데 월요일 날 되니까 막 우리 교회 식구들이요 같은 온 분들이 사진을 막 보내주더라고요. 사진을 보니까 어머 세상에 그 모습 가운데 제가 이래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시내산 올라갈 때 무척 힘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목사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나 때문에 교회 식구들 힘들면 당신이 끝까지 챙겨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내가 짐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짐이 안 되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하고 올라갔어요. 내려왔는데요. 이 다리가 풀려가지고 호름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무릎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제가. 여기서 주사까지 맞고 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이정환 장로님은 그거를 보시고 저를 낙타를 태워가지고 내려가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그 와디름 가가지고요. 삐져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섭섭해가지고. 그래 말을 안 하고 이제 뭐 밥 먹기 전에 이렇게 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가 한번 김한영 집사님, 홍복재 권사님이 삐져가지고 말 안 하고 있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물어봐요?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우울증 왔더니 우울증 왔어? 아유 섭섭하더라고요 그 말이. 그리고 이제 아무튼 이따가 이제 밥을 먹으러 갔지요. 7시 반에 식사하러 오라 그래서. 근데 이제 밥을 먹는데 거기는 전력 사정이 안 좋은가 봐요. 불이 폭 하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정환 장로님이 이거는 찍어둬야 된다고, 이거 흔한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나 목사님은 입이 한 발은 나왔잖아요. 근데요 목사님 앞에 가서 사진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기록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들어왔는데 마음이 이렇게 삐지면 안 되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 와드름 갈 때 그냥 웃으면서 다녔어요. 페트라를 갔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었습니까? 아무튼 그 안에 신전까지 갔는데요. 그 신전에서 내가 목사님 보고 나 더 이상 못 걸어. 난 밖으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여기 앉아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그까지 가는데 안에 안 들어가면 억울하잖아요. 아니야 나 따라갈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나서는데 걸음을 못 걸으니까 당신 먼저 가. 내가 천천히 따라갈게. 그런다고 갑니까? 걸음이 걸어줘야죠. 이게 다리가 그냥 붙어 있는 건데 뒤에 그 힘줄이 끊어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주저앉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먼저 가시고 이렇게 인솔하셨던 집사님께서 같이 가는데요. 설명은 다 들었어요. 도착하니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사진을 한 장을 찍고 이제 나오는데 하여튼 미리 나왔어요. 끝까지 오는데요. 손이라도 잡아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요. 저 제일 끝에서 우리 최 목사님하고 두 분이서 도란 얘기하면서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기다리다가 보면은 더 처질 거 아니에요. 목사님하고 더 처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싹을 쓰고 걸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요.
집에 오니까 섭섭하잖아요.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정환 장로님 눈에는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안 띄우? 안 보이느냐고. 왜 장로님은 낙타가 보이는데 당신 눈에는 낙타가 안 보이느냐고. 그러니까 이제 입이 이만큼 나왔죠. 말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하고 너무너무 섭섭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다리가 그렇게 아프다고 할 때 무슨 생각했어?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아유, 다리가 얼마나 아플까? 그 생각만 했대요. 그래서 결론은, 해결책은 생각만 한 거예요, 정말.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안 좋아서 내가 당신한테 내가 시퍼런 서슬퍼런 복수의 칼날을 갈 거다. 그러니까 네, 준비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준비할 거야. 네,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당신에게 낫을 갈아서 지게를 쥐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하게 하는,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당신한테 복수할 거다. 낫을 갈아서 지게를 짊어지고 와서 나무를 해가지고 와서 내가 쓰는 방을 뜨끈뜨끈하게 분불을 떼게 할 거다. 두 번째, 농부를 시키든가, 그래서 나의 식탁을 푸르고 푸른 건강 식탁을 만들게 해야지 되겠다고. 아니면 세 번째, 지렁이를 잡아가지고 낚시를 해서 내 식탁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시켜야 되겠다고. 근데요,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필요한 거 다 사줄게요 그러더라고요. 뭔 수로 돈을 벌어? 은행을 털라고? 근데요, 왜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눈물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못 지켜도 내가 당신 지켜줄게. 그리고 끝났어요. 네,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엄청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는 나누려고. 그런데 그 나눔은 다 못할 것 같고요. 아무튼 제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섭섭하면서 했던 것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모세가 그 백성을 이렇게 불쌍히 여겼구나. 또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불쌍히 여기면 우리 교회가 평안하겠구나.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혹 우리 목사님께 흉본 거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어느 분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섭섭하게 여기면 섭섭하게 여긴 사람이 잘못한 거래요. 또 한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야. 왜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가 늘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당신은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목자라고. 근데 그 순간에는 저는 목자에게조차도 관심이 없는 모습이었었어요.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불쌍히 여기니까 다 끝났어요. 아무런 섭섭함도 없어요. 우리 서로 불쌍히 여기면서 살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게 뭐 자랑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지순례에서 받았던 이 은혜와 또 이 감동을 가지고 제가 은퇴하는 날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성수의 땅을 밟게 하셨고 그 밟는 땅 그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또한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가운데 서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걸음을 내딛고자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